계산교회 하면은 특별히 제가 안수집사님 기도 들어보니까 27년 목회를 하시고 이제 곧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저는 이제 7년 목회를 했는데요. 20년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 야,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웬만한 영적인 그 기본기가 되지 않고는, 그 영적인 뚝심 같은 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 목회를 27년 동안 해온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목회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또 신실한 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뭐 계산교회는 펄펄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그래서 계산교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자말 중에요, 이 본립도생이라는 한자말이 있거든요. 본립, 기본이 서면 도생,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산교회 생각하면은 정말 영적인 기본기가 말씀과 기도로 탄탄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한자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산교회 하면은 정말 이 시대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이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롤 모델로, 특별히 우리 교단 많은 목회자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목사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식지 않는 기도의 영성으로, 또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한국교회 영성을 그야말로 향도해 갈 수 있는 멋진 교회로 여러분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또 11월 첫 주를 맞이했으니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남은 2023년도 주의 은혜로 정말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갈래의 인생길과 마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평탄한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그 길 위에서 콧노래 부르시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거의 대부분은 실은 울퉁불퉁 굽이치는 인생길 살아오면서 그 길 위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그 길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 내 인생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한탄하면서 또는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넘어진다 해도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친히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 세상이 말하는 복 이전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진정한 복, 참된 복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길 위에 있는 참된 복을 8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뭐라 그러죠? 팔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메시지를 읽으실 때 어떤 좀 감정과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팔복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좀 그래요. 이게 왜 복이지? 이게 복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주님이 그걸 복이라고 우기시지? 그래서 주님은 8가지 복을 막 복이야 복이야라고 우기시는 것 같고, 우리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복이에요 라면서 주님의 말씀과 점점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게 가난과 애통과 굶주림과 박해, 이런 걸 복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덥석 아멘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어요. 이런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반응으로 그냥 아멘이 나오는데, 뒤돌아서서 내가 왜 아멘했지?
괜히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애통하는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굶주리는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괜히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덥석 아멘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실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면 무조건 사모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오후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복을 꼭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팔복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받는 복보다는 실은 사는 복을 강조합니다. 어떤 복을 강조한다고요? 사는 복이에요. 복되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강조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 중요하지만 복되게 사는 것도 그 이상으로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가 8가지 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8가지 복은 다 나눌 수가 없고,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자분이 말씀을 읽는 순서가 있었으면은 본문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딱 한 절 하는 바람에 너무 죄송한 그 마음이 들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 딱 한 절 말씀 갖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지 피차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이세요? 이야, 이거 아멘 하신 거 보니까 수준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읽으면은 일단 뭐 아멘을 했는데 질문이 생겨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시나? 예수님은 유독 가난한 자를 좀 편애하시는 분인가? 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 자체를 죄악시 여기시거나 가난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오늘 무엇이 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게 이게 복이지 가난 자체의 복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2가지를 꼭 사용해요. 이 2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지만 뜻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페니크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난은 해요. 가난은 한데 조금이라도 먹고 살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페니크로스의 가난이에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2렙돈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바로 이 페니크로스의 가난이에요. 이 여인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거지는 아니었죠. 2렙돈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살 여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난하다 하면 대부분이 다 이 페니크로스의 가난일 거예요. 그죠? 그래도 뭔가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한두 끼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 이게 바로 페니크로스의 가난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가난이 있는데 푸토코스라는 단어에 가난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먹여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 궁핍의 상태, 완전 궁핍의 상태, 그 가난을 가리켜서 푸토코스의 가난이라 그래요. 성경의 인물로 말한다면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를 이 푸토코스의 가난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가난한이란 단어가 바로 2번째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늘 당장 나를 먹여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 궁핍한 상태를 가리켜서 푸토코스의 가난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오늘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전적 궁핍의 상태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이란 개념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해석한다면 자기 자신 안에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기도에는, 특별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확실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니까 이 기도를 한 자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자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격려를 받고 살아왔던 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의롭도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흉악한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 가운데 말합니다. 여인이여,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죄다 응답받았어요. 이 기도를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도,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이유도 다 어디서 찾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뭐 때문에 고쳐주셨다고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대요. 아멘이세요? 예,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왜 굶겨 보내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고 저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왜요? 저도 이 사람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응답을 경험하고 싶어서. 특별히 제가 이 기도를 언제 경험하게 됐냐면은, 제가 30살 때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한 23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딱 입학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야, 성경에서 이 기도한 사람들 다 응답받았네? 나도 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총신 신대원 양지에 그 옆에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신대원 1학년 때 기도하면서 이제 신대원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저 양가를 다 포함해서 뭐 눈 씻고 저 4촌 8촌 다 찾아봐도 저희 가정에 목회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저 혼자 목회자예요. 저희 가정엔 목회자가 없어요. 심지어 한 분의 장로님도 안 계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근데 그런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출신 자체가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 완전 흑수저. 그런 가정에서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 적어도 아버지가 장로님인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회적인 조언도 이렇게 쭉 해줄 거고, 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장로님이 후원도 잘 해줄 거고, 적어도 이 친구들은 나처럼 대학원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첫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 워낙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에게 신학대학원 등록금을 이렇게 장학금을 줄 형편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받은 사례금을 모아 알바를 하고 모아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해갖고 모아 그렇게 해서 이제 신대원을 3년을 이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동기에 비해서 목회의 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좀 루저 같은 기분?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저희 목회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당에서 공부하다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 이 성경 인물들을 발견하고 야 이거구나! 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 부르셨잖아요. 목회자가 아무도 없고 장로님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그런 가정에서 목회자 부르셨으면 저 좀 책임져 주셔야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런 수준에서는 출발하는 겁니까? 주님 목회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저에게 꿈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제가 모아서 이렇게 신학대학원 다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저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은 저와 함께 동역하는 교육전사들이 있다면은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저는 못 받고 다녔지만 저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막 기도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했더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왔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평강, 하늘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누가 저한테 장학금을 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왔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장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제 동기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등록금이 없어도 주눅 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시겠지. 성경이 말씀하셨잖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과 목회를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지. 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그냥 묵묵히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갖고요. 복을 주시는데 저에게는 희한하게도 어떤 복을 주셨냐면 목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의 복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는요.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에는 제 실력으로 갈 수 없는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훈련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우리 김은서 목사님이 섬기셨던 충영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고 또 이후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목회 수업을 잘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전에 계산교회 다음으로 우리 교단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네, 계산교회 다음이에요. 계산교회 다음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박수 받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정말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목회도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하시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서 기도했던 하나님 저와 목회하는 우리 신대원생들 교육전사들 가운데는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드려. 전액 장학금을 다 드리면서 목회하는 진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저에게는 이와 같은 목회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주일 강단 계속 쓰면서도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히 해달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에 그 능력과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안수입사 헌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안수집사님 아마 우리 계산교회만큼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신 모습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저 구석구석 들어가고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고맙고 너무 정말 존경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개성교회 안수집사님들은 두말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삶의 경륜보다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신앙의 연륜보다는 오늘 바로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성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 저를 세우셨군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안수집사로 장립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은혜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게 될 때 계산교회는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실한 직분자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고수가 되는 비결이에요. 진짜 섬김의 고수는 낮아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우리 집사님들의 삶은 또 직분은 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믿으셔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에는 반드시 확실한 응답과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혹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 걸리셔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병까지 생겨갖고 마음까지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겨워서 한숨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 문제 때문에 혼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도,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딱 이 기도, 오늘부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고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정말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대하시면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령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축복이죠. 제가 목회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생각지도 못했던 손길들을 통하여서 큰 복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수원제일교회 섬기기 들어오기 전, 청빙 받기 바로 전 2016년 여름이었는데요. 2016년 여름에 주일 오후였습니다. 다 이렇게 주일 오후 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담당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한 오후 1시 정도 됐을 때 3부를 마치고 4부 정도로 중간에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는, 여러분 중2 아시잖아요. 중2. 북한이 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못 쳐다본다. 중2 때문에. 너무 무서워갖고. 그 중2니까 얘는 나한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것도 주일날은 아예 전화기를 저한테 눌러본 적도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저한테 전화가 몇 번씩 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부재 중에 못 받은 거예요. 얘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전화를 딱 받았어요. 받았더니 얘가 한마디 딱 하는 거야. 아빠, 집에 불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불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야, 그 집주인 아저씨한테 빨리 내려가서 도움을 구해라. 뭐 하여튼 제가 막 한 다음에 일단 끊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사수한테 사역을 맡기고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이 좀 그래도 가까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막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밖에 안 보여. 주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집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러면서 막 달려가게 된 거예요. 달려가서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딱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일단은 우리 아들 녀석이 그 불을 어느 정도 진압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얘가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라 갖고 주일날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오후에 훈련 가기 위해서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알람을 몇 개 틀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 애예요. 근데 그날따라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중간에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에어컨을 꽂은 플러그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서 불꽃이 피어갖고 이 불이 한 20cm가량 올라온 상태예요. 그거를 중학교 2학년 애가 일어나갖고 집에서 혼자 있는데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 뭐 어떡할까 애가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죠. 안 깨어났으면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알람이 안 울리면 못 일어나는 애인데 그날따라 그냥 잠에서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불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이 깨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갖고 이거 어떻게 하자다가 갑자기 그 순간 중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만약에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절대 물 뿌리면 안 된다. 공기를 차놔야 된다. 이 얘기를 그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운동만 하는 아이가 무슨 운동만 했던 아이가 이런 것이 어떻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게 기억이 나갖고 공기차단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불을 덮자. 그러니까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갖고 불을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불길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얘가 더 당황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두꺼운 이불이다. 두꺼운 이불을 이만큼 두꺼운 이불을 꺼내갖고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무기로 싹싹싹 뿌린 다음에 화재를 어느 정도 진압한 상태에서 내려가서 집주인 아저씨한테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와, 집에 가보니까 진짜 집이 홀라당 다 탈 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막아주신 것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너무 감사해서요. 이제 가족들이 요 중학교 2학년 아들하고 그 밑에 동생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인가 4학년이었던 아들하고 아내하고 넷이 모여갖고 가정예배, 감사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불을 끈 녀석한테 야, 예준아, 너 너무 놀랬지? 너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 물어봤어요. 그때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동생 이름이 이제 성준인데 성준이가 만약에 혼자 집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혼자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을 하는 아들 말을 듣고서 야, 우리 집에 불은 났지만은 이 아들한테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아들이 깨어났고 또 이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위로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누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하신 분은 저한테 제자훈련을 받은 집사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한테 저한테 생일 선물을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가 자꾸 반송이 돼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본인이 직접 생일 선물 가지고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시라고 해갖고 저도 나가고 아내도 나가고 집사님 맞이했습니다. 선물을 딱 건넸는데 이불이야. 그것도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이 있는 세트 이불로 딱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는 그 이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뭘로 껐어요? 이불로,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로 껐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런 선물을 주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이불을 가져오시기까지가 험난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여보, 나 목사님한테 선물해야 되는데 이불 선물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야, 이 한여름에 무슨 이불 선물을 하냐 목사님한테. 다른 거 선물해. 아니야,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목사님한테 이불을 선물하는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갖고 이불을 구해갖고 이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집사님 이불을 택배를 먼저 보내갖고 제가 이불을 받았으면 우리 아들이 불을 뭘로 껐을까요? 이 새 이불을 다 껐어. 근데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 가운데 이 선물을 또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진정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에요. 그날의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김 목사, 네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와 위로자는 나다. 네가 절대 평생 의지할 존재는 바로 나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역사적인 저에겐 사건이었습니다. 이불이 무슨 선물, 뭐가 큽니까, 그게. 그런데 그 이불을 통하여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신대원 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작은 그 이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깨우신 하나님의 개입, 우리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집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찬송가 393장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 하나님 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 속에서 삶의 어둠과 또 막막함, 답답함이 있다고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에요. 마지막 복은 무엇이죠?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문을 열고 천국으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 심령이 천국을 살아내고 내 인생 마무리도 천국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그야말로 천국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의 예고편이 되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자녀들이 묻는다면 천국은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란다.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마무리 또한 바로 그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계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답답한 삶의 어둠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울퉁불퉁 굽이치는 인생길 살아가다가 그렇게 때로는 힘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장석조라는 시인이 참 재미난 시를 지었는데 대추 하나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시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대추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대추가 아주 실하게 불거스름하게 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대추가 천둥도 맞고 태풍도 맞고 벼락도 몇 번 맞아야지만이 저 실한 불그스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호락호락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꼭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인생에 몇 번 정도의 천둥과 태풍과 벼락을 맞으셨는지요? 아마 수없이도 아마 맞으셨고 지금도 아마 맞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십시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데 그 바늘이 항상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침판이 딱 정지된 상태에서 북쪽을 가리킨다면 그 나침판 고장난 나침판이에요. 정상적인 나침판은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인생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흔들리는 그 길에서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주께서 저하는 삶을 지금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천국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셔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닫혀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는 인생의 풀림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에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